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게를 가면요, 어떤 곳은 캐시 온리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체크도 가능하고, 그죠? 또 뭐 있죠? 카드도 가능해야 되고, 캐시도 가능해야 되는데, 어떤 곳을 가면은 캐시 온리라고만 돼 있어요. 어떤 곳이 그렇죠? 예, 예, 예. 예, 첫 번째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예,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서. 오케이, 다 안 내려는 거네요. 텍스 안 내고 수수료 안 내고. 또 어떤 곳이 그렇게 하죠? 또 어떤 곳이죠? 체크 안 되는 곳. 전기가 안 되는 곳이요? 그것도 맞네요. 네. 또 어떤 곳이 그렇게 하죠?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은 신뢰가 없는 곳. 그렇죠? 예. 한 번 보고 말 사이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책을 100불짜리, 1000불짜리를 쓰고 갔어요. 안 받죠? 가짜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 포스트 책이라면 어떨까요? 한 달 뒤에 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믿음이 가는 사이라는 거죠. 물론 자바 쪽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요, 우리 꿈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가 항상 체크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바로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포스트 책을 써주시더라고요. 캐시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캐시 형태로 주시지 않아요. 캐시하니까 생각나니 우리 파이어 집회, 어느 집회에 한 장로님이 막 사람들을 쉽게 안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캐시를 주시옵소서, 캐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캐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시를 주시옵소서, 캐시를 주시옵소서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캐시를 주시옵소서, 캐시. 야, 그래 이런 기도가 다 있나?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났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캐시를 주시지 않고요, 포스트 책을 주세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이인가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질되는가 이것도 체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쫙 끌어올리셔서 그것을 딱 거머쥐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꿈을 주시면 오랜 시간 동안 그 꿈을 숙성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때는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랬죠? 지난주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보디발이 애굽에서 제2인자인데 그 2인자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그 꿈에, 하나님의 꿈에 정말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과 해와 달 그리고 형님들이 다 절하는 그 꿈에 한 걸음 더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혹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선을 행하고 있을 때 유혹을 이겨낸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그 꿈이랑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감옥으로 내쳐지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게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이 꿈은 정말 이루어질 것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가는데 또 어느 순간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그런 시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꿈을 이루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 좀 시간을 아끼면서 빨리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옵니다. 예, 차라리 진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려고 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끌어내려져서 이제는 죄수가 된 거예요. 지금 감옥처럼 뭐 이 시대 감옥이 뭐 세수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자, 첫 번째는 컴컴할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 아들 주신다고 그러고 25년 동안 아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꿈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모르신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빛이 없을 때가 있대요. 예, 빛이 없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Let him who works in darkness and has no light.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고 빛이 없는 순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We have to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and rely on His God.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이렇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하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 한번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무리 아들을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듣죠. 그리고 사레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그때는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레는 아기를 못 낳아요. 할머니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생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러니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50장 그 다음 절 11절 보면요,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우리 청년들은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아마 화면에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모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자,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가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불빛을 비추면서 다녀보라. 그 횃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이것은 내가 손수 너희에게 한 것이고 너희는 괴로워서 누워 뒹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빛이 없고 기다림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에 내 방법을, 내 꾀를 내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그 자기의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꿈을 갖고 있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아직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재앙이 됐어요.
자신에게 너무나 큰 괴로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민족의 싸움이, 중동 사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버렸어요. 이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꾀로 했더니.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무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라고요? 예. 야, 우리 지훈이가 그냥 이 새벽 기도에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왜? 꿈은 네가 받았는데 사라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네 아내 말 듣지 말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Stand before me. Stand firm before me.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너는 내 꿈을 들었으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명령이셨어요.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 친구 말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남편 말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아내 말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1대1의 선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어려운 때가 와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이름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자, 이제 완전히 큰일 났죠. 괴로운 것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보면 but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있는 간수장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셨고 간수장이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은 그 감옥으로 억울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꿈이 좌절돼 버릴 때 어떡하죠? 우리는 대부분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포기하거나 때려치우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굉장히 실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따지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쳐 박으시는 겁니까? 안 할래요. 그만둘래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여기서 때려칠래요. 하나님께 우리 화가 나서, 상황에 화가 나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똑같이 했어요. 와,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벌써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 일을 잘 돌봤습니다. 감옥으로 가서는 간수장의 일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여러분 생각해 가세요. 간수장이 범인에게, 죄인에게 꾸러미를 맡긴 거예요. 열쇠 꾸러미를. 야, 네가 다 관리해, 감옥.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왔는데 어려운 순간이 계속해서 올 거예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 내일 가서처럼 섬기는 일, 순종하는 일, 신실하게 남아있는 일,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그 일들을, 그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윈스턴 처칠 다 아시죠? 예, 정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그리고 세계대전을 나치로부터 구원한 정말 놀라운 웅변가 그러잖아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를 초청해서 이제 연설을 들었대요. 그에게 시간이 6분이 주어졌는데 그가 거의 지각을 했대요. 지각을 해서 그 시간에 못 맞춰 왔는데 6분을 남은 거예요. 6분. 근데 연설을 하러 올라갔는데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첫 마디가 Never give up 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6분 남았는데 Never give up 하고, 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음 무슨 말 할 건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더 크게 Never give up 했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포기하려고 했대. 항복하고 싶어 했대. 이 전쟁은 승산이 없구나.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몇 번이고 전쟁을 포기하고 싶었대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처칠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우리가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을 텐데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도 Never give up 하고, 예, 그 연설장을 내려왔더랍니다. 야,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딱 세 마디 하고, 예, 내려왔는데 땡볕에서 막 쓰러지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 말씀 듣다가. 예. 여러분, 근데 윈스턴 처칠이 저는 정치가로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노벨상 수상자예요. 평화상이 아니라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더라고요. 문학. 그러니까 이런 웅변과 이런 말들이 너무 참 강력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오늘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 3년이나 꿇었대요. 공부를 못해서 진급을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꿇은 과목이 뭔지 아세요? 예? 영어예요, 영어. 예. 국어,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못해서 육군 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 못 가고 포병대에 들어갔대요. 그것도 성적으로 안 되고 이제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특혜를 받아서 들어갔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포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예, 이분이 영포자예요. 영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3년 동안 영어를 못해서 진급을 못해서.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절대 포기하지 않았구나. 예. 어쩌다가 너무 우리 처칠경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은, 예, 껌껌하다고 포기하지 말자. 요셉처럼 계속해서 keep on doing good work from God.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 여러분, 다 좋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맡겨주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 쥐어주신 것이라면 기분 나쁘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보니까 14절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브레드 메이커와 컵베어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빵과 이렇게 술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관리들이 잡혀 들어온 거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해 줬습니다. 그래서 빵 만드는 사람은 당신 3일 내에 목 매달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잔을 드는 사람은 당신은 3일 내에 복직되게 될 것이고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3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네, 아마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셉이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높은 자리에 가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오늘 많이 배웠어요. 저 같았으면은 저는 형님들에게 꼭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죠. 무슨 무술 영화에 항상 나오는 얘기죠. 사부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를 꼭 갚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형님들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단지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형님들에게 완전히 죽일 뻔하다가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겼어요 한 것도 없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결백만 밝히고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 이것이 참 요셉의 아름다움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시기를 당할 때 혹은 참 오해를 당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을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 말씀,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저만 갖고 있나 봅니다. 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잘못해서 두들겨 맞는 거는 이거는 무슨 칭찬이냐, 무슨 좋은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하게 감당하고자 하는데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왜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받는 오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상처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bitterness.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defile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해를 당할 때, 아픔이 올 때 우리가 요셉처럼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자기를 해하려는 모든 관리 그 리더들을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자기를 막 모함하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돌리잖아요. 백성들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질시키잖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뭐죠? 무너진 성벽 쌓는 일. 그 일만 열심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벽이 완성되는 날 그들의 원수들의 조롱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꾸 그 꿈이 지연된다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했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꼭 높은 자리 가면 3일 만에 그가 높은 자리 다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완전 까먹나요? 요셉이 부탁한 거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제 좋은 소식을 날마다 기다렸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풀려날 날이 오겠지.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성경에 보면 2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만일 그 술관원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으면 이제 요셉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유인이 되고 모르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을래나? 예. 아니면 애굽에서 돈 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는 때는 다른 때를,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셔도 그걸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건 있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 주시는 때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동안에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자.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약속 주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 사실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약속은요, 제가 미국 온 지 한 이제 2년 그때쯤 2년 되기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과 비전을 보면서 와, 이제 막 여러 팀들이 막 만들어지고 막 LA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제가 미국에 완전히 머무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연이어서 공부를 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내려놨어요. 비전을 보고. 근데 비전을 봤는데, 교회에 내려왔는데, 저는 비전 봤으면, 약속 주셨으면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터질 줄 알았어요. 와, 병든 자가 일어나고, 진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럴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2010년경에 드디어 미국 교회에서 저희가 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야, 이제야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LA 부흥 이제 폭발하나 보다. LA 이제 여기 핵폭탄 떨어지나 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핵폭탄. 그런데 또 1년이 지나도 큰 모습이 보이지, 2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지루하게 우리 예배팀보다 나와 있는 사람이 적은 때도 있었어요. 저랑 이강우 집사님 한 3-4명 여기 서 있고 여기 한 7-8명 찬양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걸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너무 절망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내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준 약속과 꿈이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무언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LA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또 그 성전을 좀 둘러봤어요. 근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번 준비됐나요?
사진을 좀 찍었는데, 마이크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와, 저 성전을 이제 부흥을 일으켜 달래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예배를 사모한대요. 정말 예배다운 뜨거운 예배를 사모한대요. 700명,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과거 LA의 부흥의 상징이잖아요. 아이콘이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요, 저기 얼마나 사모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여기서 드려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샘물교회로 파이어 크루스가 내려오면서도 여러 번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참 언제까지 뭘 기다려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무대를 옮기시기도 하고 방법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터전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는 시편 27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 같아요. 요셉의 지금 삶을 다 하나로 요약해 버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 어둠이 사단이 가져온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싸워야 돼. 그리고 무찔러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영적 싸움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빛을 거두신 것이라면, 요셉처럼요. 요셉의 삶처럼. 사실은 어둠이 빛을 가릴 수는 없죠. 어둠이란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죠? 빛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처럼 빛을 가릴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거. 그런데 구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해가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라는 것이 쫙 몰려와서 해를 가릴 수가 있나요? 어둠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해가 잠시 지나간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해가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사단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 이런 때가 온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분이 잠시 빛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대낮같이 밝은 세상만 있으면 어떨까요?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가 쫙 물러가면 어둠이 오면서 뭐가 보이죠? 하늘에 달과 별들,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낮에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해가 있을 땐 안 보이는 것들이죠. 해를 거두시면 보이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해, 어떤 보호, 위로, 축복, 치유, 성공, 이런 것들이 쫙 비춰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쫙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그때 뭐가 보이죠? 보이지 않던 별빛이 보이는, 보이지 않던 달빛이 보이고.
우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면 그때 뭐가 보이죠, 여러분? 저는 알아요. 어두운 시절이 한번 탁 지나가면 진짜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밝은 시절, 성공하는 시절, 유명한 시절, 그 시간에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그 거품이 쫙 빠졌을 때, 그때 내 옆에 날 믿어주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 목회에서는 진짜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맞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어떤 겉모습, 여러분의 어떤 유머,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력,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친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성공도 주시면 어떤 때는 이렇게 쫙 걷어가시는 썰물이 오는 거예요. 썰물이. 그때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죠? 타이드가 왔을 때 가서 막 줍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 물이 딱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대강 드렸던 예배들이 예배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기름기가 빠지면서 예배가 굉장히 진솔해지고 간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쓴뿌리가 같이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항상 소망이 넘치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꿈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